금년에 강남 연동 교회 주제 그 표를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자, 친해지자 이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눕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미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미신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 현상을 놓고 보면 어떤 믿음의 대상인 신을 믿는다 그럴 때 미신이나 믿음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믿음과 미신을 구분하는 게 믿음은요. 먼저 미신을 말씀드리면 미신은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 믿는 거예요. 위해 믿는다 그러면 상당히 버릇없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믿는 거예요. 주께 봉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께 봉사하는 삶이 그게 나한테 가장 복이다. 그게 나한테 가장 영광되는 거다. 이런 구도 속에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미신은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 속한 문제고 믿음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미신은 말 그대로 미신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게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음은 뭘 믿는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그 실수라 그럴까? 치명적인 그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덮어놓고 아멘에 대해서 별로 경험을 많이 못했겠지만 저희 세대 60대, 70대들은 덮어놓고 아멘이 그게 믿음 좋은 줄로 알았어요. 기도원 가고 부흥회 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강사가 양복을 벗어도 아멘이고 기침해도 아멘이고 재치기 해도 아멘이고 욕을 해도 아멘이었어. 인연아 복 받아라 그래도 아멘 그랬다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정강훈이 이상한 게 나오잖아.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래도 아멘 하잖아.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이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 믿는다는 걸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만히 보면 우상을 믿듯이 뭘 믿는지 모르고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름의 미신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엇박자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미신의 세계에서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 내가 헛발질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 100%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 그죠? 교회라고 하는 걸 다녀보고 설교라는 걸 들어보면 100% 그런 마음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만 그 미신 그냥 나를 위해서 믿듯이 믿으려고 그러면 불편해서 못 다녀 교회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이야기는 100%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아멘 그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이제 선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또 누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100%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있냐고.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그냥?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럼 교인들은 그 말을 이렇게 다른 교인이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굉장히 보물같이 받아줘야 돼요. 너 시험 들었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래 믿고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막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건데, 축복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을 잔뜩 붙여요. 그게 15절에서 16절 중반절까지인데, 15절에서 16절 중반절까지,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까지예요. 자, 15절부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까지가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알아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또 자기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야곱이 태어나서 147년을 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걸 정리를 해보니까 딱 이 세 문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147년 동안 살면서 겨우 배운 거예요, 이게.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이 147년을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또 별별 영광을 누리면서 배운 거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점점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또는 몇 년 또는 뭐 모태신앙은 정말 뭐 야곱만큼은 아니어도 절반 정도는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공부하고 알아온 하나님하고 야곱이 공부해서 체득해서 습득한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뭐 이렇게 내용의 면에서나 강도의 면에서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스스로를 살피면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47장 30절 한번 가십시오. 47장 3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47장 30절.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 병석에 눕기 전에 그 요셉에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에게 내리는 유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4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여기다가 묘자리 쓰지 마라. 여기는 내가 묻힐 자리가 아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여기는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묘자리는 가나안 땅에다가 묘자리를 써라.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나서 운구를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운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다가 야곱의 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내 뿌리가 아니야. 여기는 나의 근본은 가나안 땅이고 나의 생물학적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야. 그러면서 요셉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문장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문장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이게 축복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말을 첫마디로 딱 낸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들을 때 아버지가 지금 야 너의 근본은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고 또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내 근본이구나. 내 뿌리는 거기에 있구나. 그 말씀을 하고 싶구나.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또 두 손자에게 얘들이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살면서 나의 근본이 뭔지, 나의 삶의 근거가 뭔지, 내 어떤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성공한 곳은 어디예요? 요셉은 가나안에서 좋은 게 별로 없어. 어릴 때 뭐 색동옷 입은 것 이외에는. 그리고 죽을 고생하다가 요셉이 성공한 거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제2의 고향이라니까. 가나안은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애굽은 자기를 받아준 것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마음이 더 가겠어요? 당연히 애굽의 마음이 더 가지. 거기서 출세했고 거기서 인정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애굽은 다신사회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그것이 자기의 뿌리고 자기의 삶의 근거지고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근본은 애굽이다. 능히 이룰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딱 쇠기를 박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출세했지만 애굽이 너의 근거는 아니다. 너의 뿌리는 아니다. 너가 여기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서 손주 둘을 낳았지만 너의 근본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가 지금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 이름까지 써가면서 살지만 총리로 그러나 너의 생물학적 근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두 아들이다. 근본을 잊어버리지 마라. 근거를 놓치지 마라. 너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그건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요즘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 정말 치명적인 욕이 하나 있었어요. 근본 없는 놈. 그건 정말 진짜 정말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근본이 없다. 요즘 그런 말 했다가는 아마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이 그만큼 중요한 게 뿌리가 우리 믿음의 뿌리, 존재의 뿌리, 우리 생각의 뿌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예요.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제. 10장 다 끝났고 이제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하는 장면의 한 면이에요, 이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우물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뭉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근 100년 가까이 권세를 누리거든요. 그 요셉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년 동안 노예살이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지금은 이 요셉은 출애굽하기 지금 3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요셉이 아버지 떠나고 나서 수십 년을 살면서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유언한다. 잘 들으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언제일지는 몰라. 이게 3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아. 반드시 찾아오실 거니까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하고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또 뭔 상관이 있어요? 찾아오는 거는 찾아오는 거죠. 여기서 찾아온다는 말은 결국은 출애굽한다는 이야기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나갈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장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알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의 뿌리나 어떤 사고의 뿌리, 사유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 존재의 근거의 사유의 근거를 하나님께다 그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뿌리는 하나님께 내렸는데 이 뿌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막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내 어떤 사고, 사유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다 날려먹고 빈털터리 거지가 돼가지고 그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때 아버지 집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좀 쉽게 번역한 걸 보면 이에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표현을 이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보니까 밑바닥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 내 뿌리가 여기가 아니었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아니에요. 탕자가 뭐라 그래요? 종으로는 받아주겠지. 예?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떠돌아 다니면서 아버지 잊어버리고 뭐 술 마시고 뭐 여행 다니고 별짓도 하고 사고 치고. 예? 그랬으니까 다시 아들 자리 주시오 할 면목은 없고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 정도는 받아주겠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는 아들 자격 없으니까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잖아, 잔치를.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황도 할 수 있고, 헤맬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뭐 떠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게 다음에 나오는 기르신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뿌리, 내 존재의 뿌리,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이건 하나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좋아, 그럴 수 있어. 예배당 안 나와? 그럴 수 있어. 그거 다 이해해. 그러나 이건 잊지 마라. 하나님 너를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고, 400년이 지나도 찾아온다잖아. 예? 너의 근거는, 너의 삶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라. 예?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넣어줘야 될 믿음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의 삶의 뿌리를 나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나? 나는 도대체 이게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내 사유의 어떤 뿌리 근거는 어디에 두고 내가 사유를 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사유를 하느냐? 인간에다가 뿌리를 받고 거기에다가 두고 내가 사유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어떤 사유의 뿌리, 고민의 뿌리를 탁 내려놓고 내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 존재의 근거, 우리의 사유의 근거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기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제 출생부터 영생까지 이 과정을 쭉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말쯤 되면 그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최근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뭐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에서 뭐 하냐, 뭐 요즘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뭐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야, 그거 진짜 좋다 야. 그거 저 책 출판을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출판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 그 출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공부는 시점으로 보면 그 시점이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모든 성경 공부의 내용이 중생부터 시작해요. 뭐 선교단체 뭐 제자훈련 커리큘럼 제1과 9원의 확신이잖아. 맞죠? 그 유명한 N 뭐 선교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나온 성경공부 교재 제1과는요, 뭐 거듭난, 뭐 중생의 비밀, 또는 뭐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나? 내가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삶은 그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60년이든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왜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 있듯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아서 그래서 이게 진짜 정리해서 한번 좀 성경 공부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예. 될지 안 될지는 또 몰라요. 예. 어쨌든 마음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은 벌써부터 아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147살 될 때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른다는 말이 양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육한다, 기른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라는 단어인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먹인다. 그리고 인도한다. 그리고 보살핀다, 보호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다 양육이죠. 양육.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쭉 살아오면서 노년에 시편 23편이 다윗이 노년에 쓴 거거든요. 노년에 자기가 공부한 하나님을 다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로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을까 딱 떠올랐다는 게 뭐예요? 목자구나. 자기가 목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도움은 됐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딱 한마디로 그 이미지화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뭘까? 그게 목자 이미지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시편 23편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목자가 됐든 양육자가 됐든 부모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한국에 극성스러운 엄마들 많잖아요. 요즘 뭐 대치맘 그러대. 뭐 대치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들 헬리콥터맘 이런 거 있잖아요. 헬리콥터. 내가 이제 사진을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헬리콥터맘이 있는데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막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개입해가지고 지시하는 거. 그걸 헬리콥터맘이라 그러더라고. 이 자리에는 없죠? 네. 있으면 회개하세요. 헬리콥터맘보다 더 치명적인 게 캥거루맘이에요. 캥거루맘은 뭐냐면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보호하듯이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품 안에 두려는 부모. 넌 걱정할 거 없어. 하고 그냥 보호막을 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표현은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맘이래. 불도저맘이라는 게 있대. 불도저맘. 이게 불도저맘은 뭐냐고 보니까 불도저가 길을 닦듯이 자녀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은 다 미리 제거하고 자녀가 걱정할 거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미리 자녀가 겪어올 수 있는 어려움은 사전에 다 깔끔하게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냥 편안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부모, 그걸 불도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되고 싶어도 이거는 못 될 것 같아. 일단 불도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은유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목자는 목자인데 부모는 부모인데 어떤 부모일까요? 이게 기른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우리는 기른다 그러면 뭐 먹인다, 인도한다, 뭐 보살핀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그냥 인도해 주시니까 언제나 뭐 탄탄대로로 좋은 길로 뭐야 이거 캥거루맘 같이 막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냥 불도저 마음 같이 내 안에 어떤 환란 앞에 뭐 근심, 걱정, 염려, 시련, 뭐 고난 이런 거는 막 싸그리 한 방에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냥 쫙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기르신다는 이미지를 너무 단순하게 또 너무 순진하게 정형화했다 해야 되나? 규격화했다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르신다 그랬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지지? 왜 병이 찾아오지? 내가 방어운전 했는데 왜 사고가 나지?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캥거루는 어디 갔어? 불도저는 어디 가버렸어? 헬리콥터는 또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헬리콥터나 캥거루나 불도저로 너무 단순하게 너무 순진하게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규격화 해놔버리니까 실제 살아보니까 나를 기른다 그러는데 그게 안 들어맞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여기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이 말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147년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뭐 오만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란 만둥이 굴곡이 많았잖아요. 굴곡이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뭐 깜뻔한 일도 있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오만 그냥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147년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기른다는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야곱이 뭘 고백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겪은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삶은 쉽지 않아. 단맛 쓴맛 다 볼 거고 파란만장할 걸 너희들도 우여곡절도 많을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어떤 받아들이기 싫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불편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장치고 우리가 거쳐가야 할 통과 의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치고 그래도 결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 역시 우리를 결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내 마음에 쏙쏙 들기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나 부모 안 해. 사표내 안 해. 나 부모 안 할래. 그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소가리는 할지라도 저 애가 진짜 왜 저러지 진짜 정말 참 속 터지네. 그럴지라도 부모의 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그 정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자유로운 의지도 주시고 막 마음대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언어적인 이미지를 뭘 찾을까 하니까 지금까지 찾은 거는 뭐냐면 이걸 원고에는 썼다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온 마음. 하나님은 드론을 높이 띄워놓고 하늘에서 쫙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개굴창에 빠졌다. 이제 저 푸른 잔디밭을 가고 있구나. 또 어떨 때는 막 위험한 상황에 막 처하고, 어떨 때는 또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걸 드론의 위치에서 착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리콥터 마음처럼, 캥거루 마음이나 뭐 불도저 마음처럼 밀착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생각 다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를 밀착막 해가지고 조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방목하듯이. 방목이라고 해서 목동이 내버려 둔 게 아니잖아요. 이 양을 방목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파란만장하고 나의 그냥 고달프고 우여곡절 많은 그 삶의 그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기르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보고 147년을 살고 깨달은 게 그거야. 내가 147년 살면서 별짓 다 하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던 것도, 나한테 좋지 않았던 것도, 힘든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를 기르시는 어떤 그 반경 안에 다 있었구나.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문장으로만 설명드리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결코 내가 만들잖아요. 내 믿음도요, 내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가 그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쓰고 하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을 키우지 않아요. 그게 내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는 그 손길 안에 내 삶이 놓여져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석주라는 시인, 요거는 다음번에 하십시다.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뭐 그냥 헬리콥터 탁 타고 와가지고 나를 팍 건져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숙제로만 하나 알려드리면 공부 좀 해보세요. 다음번에 제가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이 건진다는 말이요, 건진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는 말이냐면, 이 고엘이라는 뜻이 고엘. 그러니까 내 친척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다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러면 내가 친척이잖아요. 내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친척을 다시 내 친척의 자리로 원상복귀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대결혼이라는 게, 보아스 알죠? 보아스. 보아스 이야기는 그게 고엘 제도를 기반으로 한 계대결혼이거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단지 그냥 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건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거기다가 보세요.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끝났다가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붙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붙는다고. 이 사자라는 단어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게 많고 담겨있는 뜻이 깊은 거예요. 이건 다음에 시간에 좀 생각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존재의 근본이, 내 사유의 근본이,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가. 그리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원하는, 내 편의로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때로는 내버려 두었다가, 때로는 두드려 팼다가, 때로는 끌어안고 품었다가, 때로는 확 밀쳤다가, 그게 기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삶에, 지금의 내 삶도 그 손길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고단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분주하게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나의 근본, 나의 근거, 나의 근원,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 내 존재의 뿌리, 내 생각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야 되는데 때로는 뿌리채 뽑혀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곡이 많고 사연이 많은 삶을 살지만 그 수많은 바람만장함도 우여곡절도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산다는 핑계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이유로 나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이 사유의 근거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존재의 뿌리를 두고 내 사유의 뿌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내리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굴곡도 많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은 그 사연, 그 굴곡조차도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셨어. 야곱처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